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19절 말씀 보면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 안악에 나와서 싸웁니다. 사람의 눈에도 강한 왕들이 있고 또 그 시절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냈던 강한 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와 강한 왕들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스라에게만 해도 철병거는 900대가 있었습니다.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력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셨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21절에는 기송강은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의 이 전쟁 가운데 그의 병거들을 전투 중 폭우를 내리십니다. 철병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혹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지에서, 특별히 메마른 땅에서의 가장 최고의 무기이지만 비가 오면 가장 약한 무기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움직이십니다. 강을 넘치게 하시고 그 철병거를 진흙 속에 묻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고 나아갔고 자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실제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신다라고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상황이, 환경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때를 준비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 하늘을 움직이시고 별들을 움직이시고 날씨를 움직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는 이 갑자기 승리의 노래에 주인공이 바뀌면서 야엘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야엘이 복을 받습니까? 평범한 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라가 자기 장막에 들어섰을 때에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야엘은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강한 왕이었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가 도망하는 와중에 이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강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가 이 장막에 들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때로는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으면 모든 가족을 몰살할 것이라고 협박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한 나라의 왕인데 나를 한번 도와주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당신이 가지고 싶은 그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 혹은 그 외에 다양한 것들로, 다양한 방법들로 이 가정을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야일은 믿음을 가지고 말뚝과 망치를 들어 시스라를 죽입니다. 잔인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사의 시대여 또한 악함의 그 시대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오랜 시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드보라처럼 유명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락처럼 군대를 이끄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것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의 끝,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끝이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앞에는 야엘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더디 오는가? 이 어머니는 아들이 반드시 승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느라 늦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착각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이 크고 강하면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반대로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해는 매일매일 떠오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점점 밝아지고 점점 세상을 비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떠오른 태양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세상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끝내 영광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결과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끝을, 결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딜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붙드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새벽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승리하였는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살펴보니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그 모든 전쟁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다시금 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끝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시선들을 뛰어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도 남기는 거 없이, 하나도 숨기는 거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겠습니다.